빛으로 부름받은 성도 제사장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 제사장의 역할. 다시 한번요.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 제사장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4번째 시간이고 성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설교를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여러 책을 참고합니다.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스킵을 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찾다가 그리고 또 구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계속 봐왔을 때 성막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이 어떤 자인가, 이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느냐는 설명이 이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에봇이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성경적 내용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성막과 제사장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두 개의 절, 오늘 읽은 본문이 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뚱맞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이 내용 안에서, 문맥 안에서 보면 좀 생뚱맞은 내용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눈을 확대해서 보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마지막을 할 때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 이 등불에 대한, 빛에 대한 설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제사장의 시작, 그리고 제사장의 끝,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등불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불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이 등불은 이 성소에, 이 성막의 유일한 불이에요. 성소에. 그 안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란 말이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켜놓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의 역할, 그 시작과 마침의 이 등불이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제사장의 그 등불에 대한 임무를 마침표 찍는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0장이거든요. 30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이 등불을 계속 켜놓고 관리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짧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시작과 끝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 켜놓아야 한다. 근데 이 등불은 뭐냐?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성소를 유일하게 비치는 빛이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이렇게 처참한 거였어? 야, 이렇게 비참한 거였어? 야, 이렇게 부족한 거였어? 야, 이렇게 연약한 거였어? 하는 나의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살면서 회피하고 이건 괜찮을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빛이 들어옴을 통하여 완전히 돌변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터닝되어지는 일이 이 빛을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둠을 떨쳐내고 싶지 않아요. 떨쳐내고 싶지 않다고. 왜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그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것을 치우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럼 어떡하지? 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뭐 그렇게까지 불을 켜야 되니? 그냥 은혜로 살면 되지. 아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좋게 해주실 거야. 아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절대로 그 인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에 빛이 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거기서 계속 그냥 가게 되고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서 불을 붙이는 제사장. 이 본문에서는 아론의 자녀를 의미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는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부분 10중 8구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10중 8구 전도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지금 반이 넘게 제사장,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이 10,000명이다. 아니요. 만인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이유가 뭐냐?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다는 거죠. 천주교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왜 타락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는 뭐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네가 면죄부를 사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스테이션에 머물러 있다가 네가 면죄부를 산 동시에 딱 다시 올라간다. 이러니 면죄부를 안 산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럼 그 면죄부를 왜 팔았냐?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고 그 교황의 치적을 라는 거죠. 결국은 성도를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기득권, 어떻게 보면 독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래야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은 뭐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그렇죠? 고해성사는 뭐예요? 내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면 그 신부가 하나님 대신하여 너의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 중간에 층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고 죽어주셔서 중보자 되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 길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막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지금 우리의 성도의 모습, 이 제사장, 성도의 모습, 우리는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성소를 들락달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언제든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에 들어가 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곳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9절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도리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너희가 직접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나의 소유야. 언제든지 너희가 빛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김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 본이 되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이다. 아멘!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되느냐?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나는 빛이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 집에만 있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떻게 있는 존재하는 것이 뭐냐? 어둠을 밝히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둔다. 많은 사람들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더 짙은 어둠 가운데 가 그 빛을 꽂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등불을 끄지 않는 것과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아주 동일해요.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천주교를 향하여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막 선포된 말이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로 관통하는 일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빛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빛을 숨기려고 할 것이고 사단, 어둠은 빛을 덮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금방 순식간에 가버린다고요. 그 인생길 가운데 빛을 경험하고 빛과 동행하고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빛을 경험한 사람은 어둠을 경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믿음, 사랑으로 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과 끝이 되는 그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호신경을 붙여라. 호신경은 이 심장을 막는 가죽과 같은 거예요. 전쟁 때 입는. 이게 뭐예요? 우리 심장,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 이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빛 가운데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어떤 다른 세상의 생각과 내 상처에 잠기지 않도록 너희 생각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빛 안에서. 너희는 그 빛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낮에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해가 지든 있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낯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밤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고 있는 자들이다.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빛 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겉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결국 빛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구별되게 한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은 바로 이 빛에 달려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빛된 존재가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가 이제 빛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였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너는 빛의 자녀처럼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막 아껴서 나만 있어야지. 나만 사랑받아야지. 나가서 얘기하다 이게 더러워질 것 같아. 꺼지면 어떡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그 빛을 품었으면 넌 전에 어둠이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 너는 주 안에서 빛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이에요. 출애굽기 27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나를 통하여 내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며 유업이다 라는 거죠. 등불을 지키는 것, 빛을 비추는 것, 그 빛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제사장의 임무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빛이 돼요. 근데 가정에 가면 빛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직장에 가면 빛이 되는 게 어렵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내가 빛에 노출되지 않으니 그리고 그 용기를 갖고 등경 위에 놔 나는 빛이다라고 선포하지 못하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들이 다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정부에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그거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당겨가지고 우리 일단은 뭐 어떻게든 요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분별이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빛 안에서 자꾸 비춰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치, 내 관점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뭔가 핀트 하나가 기분이 뭐가 감정이 안 좋아졌어. 그럼 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것이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것 때문이었느냐? 내 위신과 내 체면 때문이었느냐? 이것들을 내가 자꾸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빛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잘못된 것이. 제가 어제 가서 섬에 가서 하고 나서 제가 탄지 몰랐어요. 근데 화장실 가서
세수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뭐야 너무 많이 탔잖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벗기면 여기 하얗고 여기 빨간 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탔어.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용기 형제님과 윤영이 은원이 동원이 아마 탔을 거예요. 탔다는 거죠. 근데 이 탄 걸 어떻게 하느냐? 빛 가운데로 나와야 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빛된 존재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빛을 비춤받지 못해서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빛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를 못 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되는 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아니 모든 팀이 나와서 술 마시고 앉아있는데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면 미움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뒤로 삥땅 하고 있는데, 삥땅 친다고 얘기할 뻔했네. 삥땅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움받거든요. 저 재수없어. 너 때문에. 넌 뭐야? 저도 실제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너만 잘났어? 야, 너 뭐야? 너 뭐 빽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미움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구별된 눈으로 나를 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거 뭐예요? 야,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되면 세상이 미움받게 되어 있어. 근데 그 미움받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사랑하고 자신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전부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도,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인 너희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가만두냐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죠. 그뿐이 아니에요.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서 미워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저거 재수없는 거. 왜?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나는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도대체 뭐야? 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굳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그런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택하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본능이 아니라 본질을 선택하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죠. 욕심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죄의 종, 세상의 종,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너무 저를 빡세게 힘들게 돌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녁을 못 먹었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근데 저녁 시간이 끝나서 영외로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순댓국집을 찾아가지고 몸보신을 하겠다고. 그것도 턱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아끼자. 그 일반을 국물까지 먹으면 되지 국물이 지운 거야. 그러면서 일반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기도원 전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소주를 곁들여 먹더라 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제가 안 했으니까 전주 상상좀 못했어요. 근데 그 추적의 범위가 좁혀지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나인가?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일단 목사는 아니래. 그럼 목사 다 제껴줬죠. 여자는 아니래. 여자는 제껴줘. 점점 그 추적의 범위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으로 축약됐어요. 2명을 부르는 거예요. 난 왜 부르나 갔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주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멈춰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있는 남진 전도사가 뭔가 솔직히 얘기해야 될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도저히 안 되겠네. 그분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저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미 표적을 만들어 놓고 시작된 시나리오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거야. 이런 것이 막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 아, 먹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의 논리에 잡히고 휘말리고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제 신앙의 노하우인데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 다른 말 안 할래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 여기까지 부른 거 주님이시잖아요. 저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주님 보고 계실 거예요? 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제 입으로 안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똑바로 쩌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났더니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왜요? 저를 어떻게든 막 분내게 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데 꼬투리가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할렐루야. 억울한 일이 생겨요. 빛으로 살아가면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 사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미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빛으로 갔으면 빛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상처와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생명에 나와 있는 자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그것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제가 소주 먹은 자로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관계없다는 거죠. 주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나는 휘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도 당당히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에 이걸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육신에서 세상의 것에서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 그리스도로 넘어온 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려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방향이 맞구나. 저도 간혹 이게 목회를 하다가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게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들여다보이는 나를 쳐다봐요. 저랑 갖고 있는 성도들은 저를 향하여 이상한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근데 목회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저의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제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 내 방향이 맞구나 라는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억울하고 힘들고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말리는 거예요. 휘말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들먹이고 세상의 성공을 들먹이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의 확인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세상과의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요. 그 빛을 비추라고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세상의 종노릇을 버리고 핀다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요. 어둠을. 그리고 빛은 보이지 않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세요. 사면초가 완전히 다 끝났네, 완전히 난 절망이네, 나 인생 끝이야 라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길을 보여준다고요. 완전히 끝나고 깨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은 따스합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온기를 풀어넣어줍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냉장고에 붙이고 주주주주주 외우고 이렇게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빛을 비춤받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은밀함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 내가 취하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 세대, 돈이 전부인 세대, 위로받고 싶어하는 세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자신이 우상이 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 그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밖에 없었던 그 최초의, 태초의 같은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변화받을 수 없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진 거 보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손에 뭘 꽉 잡고 있으면서 누가 이것 좀 너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 내밀면서 먹여줘 이럴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놔야지 내가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것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새로워져야 돼요. 내 안에 비워져야 돼요. 주님, 내가 다 찢어버렸어요. 주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예요. 주님, 다시 그려주세요. 주님, 다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비워져야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 내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저 목사님 바람만 살려주든지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주의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받아서 다시 그 죄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달은 밤에 보면 달이 밝죠? 지금 어제 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달 좀 보세요. 반인데요. 배가 불룩 나왔어요. 애들이 표현하는 건 너무 예뻐요. 그쵸? 반달인데 반달보다 좀 커진 거를 달이 배가 나왔대요. 왜 배가 나왔나? 달은 굉장히 밝죠. 시골을 갔더니 정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달이 더 밝게 보여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달을 섬겼다는 게 정말 당연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달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는 빛을 내는 것은 태양밖에 없어요.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먹으면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죠. 아니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별 보면 어떻게 돼요? 동그랗고 그냥 동그란 그냥 시커먼 운석같이 생겼어요.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태양의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나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발광체예요.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희한하게 생겼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보냐? 와, 아름답다. 와, 이 사람 빛나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발광체예요.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빛을 받은 것을 위해서 끝나요? 아니요. 그 빛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빛의 자녀라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웨일즈의 부흥이 있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있었다. 지금 생각나네요. 그게 뭐였냐? 하나는 다윈의 진화론이 나와서 창조론을 뒤엎어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넘어서는 시대였어요. 넘어서는 시대. 또 하나, 마르크스가 유물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공산당이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용주의라는 것이 나와서 복음을 흔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면 뭔가 주겠지.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뭔가 주겠지라는 실용주의.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하면 다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실용주의.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 회개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에 살지. 너희들 다 어둠이네. 너희들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 너희가 빛이란 말이야. 비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니네가 거기서 일어나면 예배드려 쓰면 내가 너희를 비출 거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다 집어치우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임을, 그것이 나의 생명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어둠이 전부고 어둠이 상식이고 어둠이
기본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 가운데 너희들 분연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요, 부담스러울 것도 없어요.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보여지니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시고 그 빛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어둠을 털고 다시 깨어 일어나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 빛을 일광욕 하듯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유럽에서는 제가 안 가봤는데 해가 많이 없다며요. 그래서 해가 나면은 우리나라 한강 같은 고수부지에 수영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를 받아야 된다며요. 아니 못 산다며요. 우리가 그렇게 빛을 일광욕 하듯이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로 깨어 악한 세상 가운데 주신 생명의 기한을 빼앗기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여 이 땅을 비치는 그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같이 매일처럼 최고의 기름을 채우고 어둠의 자녀들에게 그 빛을 비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한 그 뜻이에요. 빛을 주신 이유를 어리석게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비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교회에서만 빛의 자녀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입니까? 아직도 어둠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전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렇다면 더 깊은 주님의 빛, 더 깊은 그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는 그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빛을 숨기지 않는 등대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고백할 때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오면서 어떤 전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화곡인가 어딘가에서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지하도 얻을 능력이 안 돼서 어떤 지인을 통하여 거의 이제 무상 임차하다시피 이제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 제대로 해놓으셨겠어요? 그런 것도 없겠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만 하셨대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땅의 열망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가운데 그 지하방에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아직도 그 교회는 거기 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놀라운 사역을 하는지 아세요? 파키스탄에 연결되어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부흥성회를 인도하는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켜주더라고요. 오늘 그 부흥이 하는 날이라고 쳐서 봤더니 랜선이에요. 이제 안 되니까 시황으로 하는 걸 봤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수도 어느 날 빼곡히 다 서가지고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들리는데 뭔지 아세요? 빛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뭐 수백억짜리 지었으니까 그 수백억짜리 지은 교회는 정말 큰일을 하겠다. 아니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같이 하자고 하죠. 우리 같은 존재가 뭐 아니에요. 3명, 4명이 모인 그 기도, 청소년들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 부흥에 불을 붙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자들이 되자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지하에 있는 그 목사님을 영적 등대로 세우셨구나.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빛을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 세우셨구나. 야, 그 주변인 자들 복 받았다.
제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 김포, 여기 인천, 이 땅을 비추는 영적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어둠으로 인하여 또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 삶의 모습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첫 단추를 제대로 꽂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매일 제사장이 최고의 기름으로 채우고 불을 관리하듯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귀한 기름으로 채우시고 그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